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한 이후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녹여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의 소원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릴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주일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함께 잘 치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달 이상 시간 동안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당일날 날씨도 너무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함께 헌신해 주시고 귀한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지시고 빛이 나시고 어제 굉장히 잠을 푹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면에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주일 하루에 설교 2편을 준비하고 또 단위에 서서 선포하게 되었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비전을 계속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을 저에게 계속 심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의 시간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만에 다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죠. 이 근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근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감정, 마음 아픈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픈 것, 그게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근심, 마음이 아픈 것,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 걸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 거일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제대로 된 마음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음 아픈 것. 근데 그 마음 아픈 것의 원동력,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근심이냐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심이냐 요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감정의 종류를요 5가지 내지 6가지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9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분점에 있어서 이 6가지, 5가지 구분을 더 세분화돼서 나누게 되면요 한 30가지 이상의 감정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6가지 감정으로 간략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기쁨, 그다음에 슬픔, 분노, 그다음에 혐오, 놀람, 공포 이 6가지로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동양 유교 사상에서는요 이 6가지의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희노애락,
애오욕, 이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정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동양이나 서양 어떤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더 집중하고 어떤 감정을 더 좋아합니까? 기쁨, 즐거움 등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감정들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두 가지의 감정에 너무 몰입하고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고 거기에만 집중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기분 좋은 감정만 느끼고 슬픔이나 혐오감 같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의 범죄가 바로 이런 감정의 결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감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또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감정들 간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감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침울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강제적으로 웃기는 동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 경험한다고 해서 기분이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슬픈 것을 추모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내 감정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감정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자꾸만 다른 다양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현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쁠 때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분노하거나 억울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등이 있죠. 근데 이 각 감정에 따라 눈물이 흐르는데요.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어떤 그 담겨져 있는 성분들과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담고 있는 그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처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근심하는 것 역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등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동일할 수 있으나 그 근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러한 기분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만 같고 왜 이러한 감정에 시원한 해소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건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내 삶의 모습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 절박한 심정이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른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보여지는 것은 같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심하여 회개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 다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 있으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마음 아플 일이 없어 뭐 다 평안해,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형통한 삶이라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형통한 삶일까?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고, 급한 일이 닥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없고, 이런 것이 정말로 형통한 일인 것일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형통한 삶의 대명사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억울한 일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설령 내 마음이 아픈 상황, 안 좋은 상황, 그 상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세상 가운데서 차별받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근심인 거예요. 반면에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일, 고민과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저 사람은 저걸 했는데 나는 왜 저걸 못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좋은 집에 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왜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등등 이런 일로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고 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근심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지도자고 리더이고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바울을 거절하고 계속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엄하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를 자기 뜻대로 장악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결국에는 성도들이 영광된 삶을 살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절하고 있었죠.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도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까? 복음이 아닌 메시지. 신비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획한 그러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근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 아픈 그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밖에 다양한 관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관계에도 문제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근심하는 과정을 잘 겪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근심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더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문제가 상대방 때문에, 너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올라올 때, 이러한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사실이죠. 설령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이 먼저 시작됐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시작된 마음 아픈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이 있는 근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보니까 8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두 번째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덟 번째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7가지 8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그 변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변증하게, 변론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게끔 했는지, 그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의분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모 있게 하고 열심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눈에 성도들이 싹 들어오고 관계 처음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다 파악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렇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봉사해야 될 것 같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헌신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한다면 그거는 절반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아니면 헌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아팠던 그 일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악한 세상의 일에 의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이 유익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에게는 디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 곳에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그 답장을 들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늦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잘 스며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답장을 받아들고 바울을 찾아오는 순간 이 디도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 받는 것만을 원하고 격려 받는 것만을 원하고 응원 받는 것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느끼고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가 먼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